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하자 딸과 또 블레셋 그리고 신하들마저 이용하려는 사울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들은 실패하고 말지요. 오히려 다윗은 이러한 위기들 가운데에서 군대의 장으로 또 천부장으로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더욱더 알리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정작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멈춰야 함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은 더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위임받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만큼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기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이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은 어떤 그 마음 가운데서 다윗을 향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지켜주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다윗이 숨어있는 그 들에서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4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칭찬하다라는 것은 선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좋은 면을 말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두 가지 면에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4절에서는 다윗이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다윗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블레셋을 이긴 그 결과를 사울 역시도 기뻐함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사울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위한 이 요나단의 설득은 사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의 이 뉘우침은 완전한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효했던 뉘우침은 아니었습니다. 이 돌이키는 것은 깊은 뉘우침과 행동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대사회에서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자신의 맹세에 따른 행동의 변화 역시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한 것, 그것은 그 순간만큼은 사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사울의 맹세 이후에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사울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사울 앞에 있게 한 것이지요. 여전히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은 불편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마음을 뉘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설득에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였던 것이지요. 자신의 행동이 이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행동에도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은 위험에 처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던 아버지 사울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인 다윗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돕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선택한 것과 불의가 아닌 진리와 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혈연이나 인척이나 혹은 내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의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의와 불의의 갈림길에 설 때에 요나단처럼 주저함 없이 진리와 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